지어서 얹어서 만든 건물인데 거기에 그 1월 달에 그 찬바람 불고 막, 예? 영하 10몇 도 내려가는데 형광등도 이거 불이 어두침침해가지고 이게 보면요 찬송가 가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왜 걔네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란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네. 그죠? 무슨 대단한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식당 건물입니다. 유명한 설교가가 거기나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나요? 아닙니다. 설교 순서 자체가 없었어요. 설교한 사람도 없고, 알고 보니까 그 이소대 군종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설교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시간도 그렇고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예배 순서가 뭐 화려했나요? 뭐 성가대가 있었나요? 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도 그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란 대체 뭐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고 막 그래요. 진정한 예배란 뭐냐?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찾는 그 진지한 마음만 있으면 장소가 어떻건 예배 순서가 어떻건 뭐 설교가 어떻건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월, 12월 혹한기 훈련부터 동계종합훈련 5주를 지나면서 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다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때 제가 훈련 시작하기 전날 제 동기가 있어요. 제 동기랑 둘이서 집수정에 물을 뜨러 갔는데 물을 뜨러 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치약 칫솔 가져와라. 우리 가서 이빨이나 좀 닦고 오자. 그러니까 원래 바쁘니까 이빨 닦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수정 가서 물 푸면서 이빨을 닦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우리 오늘 이빨 닦고 훈련 끝나는 날까지 이빨 못 닦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 훈련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또 그날 물 뜨러 갔어요. 그때 우리가 또 그랬어요. 야, 치약 칫솔 갖고 가자. 그래서 이빨 닦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날 닦고 한 달 만에 우리 처음 이빨 닦는 거다. 그래서 이빨 닦고 그 정도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힘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더 폭력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경이 곤두서고 소대에서 뭐 요만한 거 하나만 뭐 잘못돼도 바로 막 발기질 날라오고 주먹 날라오고 쌍욕 날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요. 그해 겨울나면서 다수의 소대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쫙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 중대 소대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 드리러 같이 온 병장이나 상병들이 그 자기 소대 1등병, 2등병도 같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걔들 막 발로 차고 이렇게 앉았어요. 차마 같은 성도들인데 이제 못 차요, 못 차. 말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건물을 놓고 보자면 사실 많이 낡았고, 그죠? 정말 이게 철거 벌써 됐어요. 맞다.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과문에 나와서 이거 뭐 건물도 없고 하늘이 우리의 지붕이요. 땅바닥이 우리의 이 복도, 이 예배당 바닥인 셈인데 여기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모인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네. 뭐 할까요? 마지막 날에 할까요? 찬양 한 거 있어요.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싹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이 말씀이 사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 건 아시죠? 네, 요엘서. 근데 이 오순절날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요엘서의 이 내용 잠깐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성경 가자. 사도행전 17절,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시작. 선지자 요엘도 말씀하신 것이 이렇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한번 더 보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냐면은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네, 민수기 11장 25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1장 25절.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시는 70장로에게도 임하시는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20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단이라는 자와 메단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방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하였더라. 감사합니다. 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장로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앞으로 집합 70장로 집합. 근데 전부 다 이제 집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닷이랑 메닷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합할 때 안 오고 늦게 오는 사람. 그죠? 근데 두 인간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회막 앞에 보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하고 막 신비한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늦게 오지도 않은 저기 진 안에 머물고 있던 엘답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보통 이 늦게 오는 것들은 밥도 안 주고 그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 집합할 때 안 온 인간들도 애따 너희들도 하는 마음인지 몰라도 그들에게도 성령 주셔가지고 그들은 진중에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냐면 그 다음 구절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되 가로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러니까 소년이 이제 그 연합교회에 막 뛰어와서 지금 집합에 불응한 두 인간이 진중에 있는데 그들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못하게 해줘. 딱 집합하면 집합할 때 나와야지. 집합할 때 나오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명답이에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29절. 다음 게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한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This stop is 모든 Brookline Small 백성에게서 Library. 다 선지자 되게 할 반려동물은 일을 원한다. 가방, 예. 상자 등 전용이 동작에 노출되지 모세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그 넣어서 사람, 그 승진해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막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야 무슨 소리야? 이번 정류장 서일동 스마을 내가 금고입니다. 원하는 건 다음은 뭔지 알아? 서동고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This 거는 stop is Seoul-dong NG Community Credit Theater. 70장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길 나는 원한다. 와 대단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이 이번 모세의 정류장 심정이 누구의 심정인지 아세요? 다음은 그게 바로 내성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입니다. 하나님의 This stop is 심정이죠. Seoul-dong Building. 이게 모세의 소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인종과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도 보통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LA에 있는 그 이민교회에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 또 전도사로 이렇게 같이 섬겼는데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번 그때 난지 정류장 얼마 안 내성 돼가지고 고등학교입니다. 한 4살 정도 다음은 됐어요. 4살. 동현초등학교입니다. 맨날 이제 그 전도사님 This stop is 때 내성 High School. 옵니다 하고 데리고옵니다 하고 이제 애 보면서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부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드님이 지금 4살인데 얘를 앞으로 키워서 뭘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들 선지자 만들 겁니다. 야, 내가 질문하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번 정류장 동현초등학교입니다. 이런 다음은 분위기가 부곡사동 나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거 행정복지센터 알았지만 온천전역입니다. 아들을 This 선지자 stop is Donghan 만들겠다. Elementary School. 근데 걔가 지금 승객 다 커서 한 안전등을 30살 좀 위해 됐을 휴대폰은 텐데 지금 20km 미만으로 미국에서 뭐하고 있는지 20km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부부가 저기 시애틀 그 양해하여 주시기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정말 선지자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엄마는 걔를 선지자 만들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 저 기도하는 분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그 테레비를 딱 키면요. 뭐라 하냐면 어디 목사가 테레비 보려고 딱 꺼버려요. 근데 딱 하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뉴스는 봐도 된대. 그래서 뉴스를 딱 보고 뉴스가 끝나면은 바로 딱 꺼버려요. 일체 다른 거 못 보게. 그래서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와이프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욕한 줄 알아요? 아이, 저 경건주의자 때문에 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경건주의자라면서 자기 테레비도 못 보게 한다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고. 다시 아까 말씀 이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그거는 건물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예배다라는 거를 규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임재. 제가 그것을 이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풀어드리고 또 얘기 또 할게요. 재밌는 얘기 또 할 거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냐면은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이 제일 마지막 장. 행정복지센터 온천장벽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다음은 온천 입구입니다. 34절. 그 This 후에 stop is on 구름이 Cheonjeong 해방되고 Station. 여호와의 On Cheonjeong Station. 충만하며 모세가 해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광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막은 뭐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카피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요 하늘 성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와 그를 돕는 자들이 열심히 천을 짜고 이래갖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성막이란 게 그냥 텐트거든요. 텐트인데 장막인데 이 장막이 성막이 되려면 이번 뭐가 온천 있어야 입구입니다. 되냐면 다음은 하나님의 온천장학사 임재가 앞입니다. 있어야 이 This 텐트가 stop is 성막이 되는 Oncheon 겁니다. Entrance.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모바일 그 공백 족족 코스가 아니고 시행됩니다. 그냥 이제 텐트에 모바일로 월 최대 4만 그런데 5천원 환급 지금 받아가세요.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절 다시 보시면 구름이 해방을 덮고 그죠?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다. 이 말씀이 35절에 또 나와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성막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번 성막 안에 온천장학사 가득한지 앞입니다. 안 한지 다음은 그것만 보면 명륜역입니다. 여호와의 This stop 영광이 is Oncheon After Apartment.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빛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뭐 햇빛 정도도 그 유도 아니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빛, 아름답고 강력한 빛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딱 임하면요 성막이 완전히 그냥 빛덩어리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뭐다? 그냥 텐트가 뭐가 된다? 성막이 된다. 자, 그러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건물인데 과연 그 건물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임했다고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돌을 쌓고 돌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덮어서 건물을 세운 거예요. 성전 건물로 세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이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소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보셨어요. 성전이었는데, 성벽 짓고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열심히 지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수룹바벨이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 선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지서들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이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든 유대교 문서라 그럽니다. 뭐 구약성경 외경부터 해서 랍비들이 쓴 글부터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록한 역사적인 문서를 깡그리 다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걸 찾아봤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번째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었으나 과연 그 수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의심했고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3절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 닦으란 말이에요. 길 닦으라는. 도로 공사하란 말이에요. 도로 작업. 이 도로를 닦아놓으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닦아놓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인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40장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사 8장에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나타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수룹바벨 성전 세워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 닦으라는 길 닦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길이 하나님이 오시는 게 맞냐?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라는 요 말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3절, 자 3절 올라가 보세요. 3절에 나오는 이 길 닦는 거, 네?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에게 적용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서 나타나요?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 닦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길 닦는 사람. 세례요한이 열심히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길을 닦았어. 그럼 그 길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오신다 그랬지. 앞서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앞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길을 닦아놓으니까 그 길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거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에게 요한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줘요. 이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하면요 거의 100점짜리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텐트 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다 새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 되시고 그 예수께서 계시는 모든 곳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은 다 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여의도건 광화문이건 다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뭐가 중요하느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떻건 뭐가 어떻건 날씨가 춥건 덥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를 찾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 제가 아까 군대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식당 예배실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병사들처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서 거기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세월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집회를 여실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 설마 정말로 하실까 그랬는데 정말로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셨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월달에 돼서 우리가 70명의 사람이 예배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봄이 되고 계절이 싹 이제 풀려서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중대는 저기 대대로 내려가고 아래쪽에 있던 다른 중대가 올라와서 이거를 교체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가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 대대는요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있어요. 십자가 딱 붙어있는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는 대대 군종이 있어요. 그래서 군종이 설교를 해요. 가운 입고. 그리고 갔더니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첫날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종교 행사로 집합하는 그 기독교 병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드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줄지 아세요? 10명이 아니에요. 그때 진짜 이것도 뭐지? 근데 그 10명이 주는데 심지어 누구도 예배를 안 나오냐면 그 이소대 군정시켰던 이소대
직진하십니다. 이 아침에 This stop is Nandok Central Apartment, Nandok Station.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고난이보다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근데 이 고난의 때로 우리가 잘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축복된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전 6.25라고 봐요.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저 러시아, 중국이 우리 적국이고 미국이 우리 아군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고, 그죠?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죽일 놈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켜낸 이 나라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 6.25를 통해서 대국민 각성이 일어나고 온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5 때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게 사실은 뭐다? 우리의 축복된 기간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만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대경 이스트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Manioki Community Service Center. 이 나라를 쭉 살려주시고 다시 구원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해주시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축복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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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여 인도하여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려운 하차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경 이스트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만덕 그린화입니다. This stop is Baggy and East Apartment. 다음은 빅산 유치원입니다. This stop is Nandok Record Apartment. 할렐루야. 나는 지금의 신학교님이 지금의 역수고 처음 봤어요. 그래도 장로교 신학교 안에 우리 김철웅 교수님 때문에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힘을 없이 부르겠어요.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번 정류장 백산유치원입니다. 다음 덕산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Bigsan Kindergarten.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번 정류장 덕산 아파트입니다. 다음 달성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Bigsan Apartment.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감사합니다. 영광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이번 정류장 한성 아파트입니다. 다음 연천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한성 Apartment.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이번 정류장 연천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수구입니다. This stop is Yangchun Elementary School. 이번 정류장 정수구입니다. 다음 덕천주공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Changwon Park Apartment.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번 정류장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덕천주공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This stop is Deok Changju-gong Apartment.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부르짖습니다.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번 정류장은 덕천 주공입구입니다. 다음은 덕천역입니다. This stop is Deokjeon Jugong Apartment Entrance.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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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서서 다 같이 열려라 예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 어느 것이 길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시대와 자녀를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아, 똑같아. 저기, 눈을 크게 하소서. 아니, 괜찮, 똑같아. 저기, 누구 집이 좀 더 컸었거든. 너희 집이 더 크고, 그거는 조금 헐쭉하고, 그래. 조금 작은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괜찮아. 똑같아, 괜찮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그래. 이해했거든. 세상에서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딱 이리저리 헤매이다. 주님 만났네. 조금 남아갖고 그래서 그 어두웠던 나의 핸드폰으로 있는 거 올라오니까 그거는 상관없다. 똑같아. 괜찮아. 그래. 그래. 답답했던 너무 나의 상관없다. 또 마음 거기서 죽겠다. 그래. 엄마는 밖에라는 말이거든. 근데 처음 알았지. 그래. 근데 그거는 서대고 부산에서 아는 서대고 저 서천에서 아는 서대보다는 밖에가 더 맛있다. 그래.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거두어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 이번 정류장은 덕천역입니다. 다음은 북포시장 종점입니다.
This stop is Dokchun Station. Dokchun Station.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자녀들이 내 눈에 전문을 찾으세요. 레이저, 노안, 백내장 수술은 수정 안과. 영혼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날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대한민국아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하차입니다. 야, 뭐였다, 소리. 올라가봐 5,000원.